우리 이 시간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과 또한 이용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전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찬양 특송해 주신 가사처럼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행복을, 기쁨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억눌린 채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고통으로,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안고서 계속해서 또한 고민합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게 또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는 게 또 고난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많은 고난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는 먼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감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쳐낼 수 있는 것이라면 다행스럽지만,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된다면 우리의 자세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서 발생이 됩니다. 어떤 이는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반항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술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냉정한 태도로 겸손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환경이라면 환경도 바꿔야 되고, 내가 나아가는 그 궤도가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되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이 고난을 이기고 또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여러분들, 우리가 도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도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도피적 자세를 갖는 것은 참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보다 여기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저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저 그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한다고 해서 그게 모른 채 됩니까? 인생의 많은 선배님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말이에요. 고난 중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내 안에 말이에요, 결론만 맺을 수 있다면,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한 힘이 있다면, 내가 그 소망을 내가 쥐어잡고 가질 수만 있다면 고난과 고통은 잊어버리고 또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카운팅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숫자 카운트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군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나 이제 780 며칠 남았어. 그래서 카운팅을 해요. 누가 볼 때는 너무나도 어이없어요. 야, 그거 600, 야, 그날이 올 것 같아? 하면서 막 그래요. 놀려요. 그런데 그 당사자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큰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래, 나 이제 500일만 지나면 제대해. 옆에서 볼 때는 그날이 오겠냐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큰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로암 사건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나서 40년이 넘도록 삶을 살아오면서 소경으로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요한복음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훗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고난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만일 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과 개별적인 만남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 못 되었을 것 같다. 40년간의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그 고통이 하루아침에 안개가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옛날의 이야기를 하며 현재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환으로서 상전에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상징적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수하에 있기도 하고 혹은 다스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하에 있을 때는 정당한 순종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부당한 순종을 해야 하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서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굴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해 수하에 있는 모든 직장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애환이고 고통이고 또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교회 성도님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존입니다. 즉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거나 모면하려고 하거나 벗어나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왜 고난을 당하는지,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또 고난에 임하는 자세와 그 고난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 안에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성격으로 구분하여서 분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 즉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맞아도 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에게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고난에 임하는 자세로서 이 고난의 의미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한 저주적인 의미가 아니라 징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매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뭐가 아니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한마디로 징계, 사랑의 매가 없으면 잘못되어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사생아래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매는 구체적인 메시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받을 때에 매를 들고 있는 자와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매를 들고 있는 자, 그 매를 때릴 때 그 매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 맞을 거 1대 맞는 것으로 다 해결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잘못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다 나가지고 이제 앞에서 맞잖아요, 그죠? 칠판에 딱 이렇게 손대고 맞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좀 과하게 때리셨죠. 그래서 때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딱 맞으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못한 거 아니까. 네, 잘못한 거 아니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가요. 다 똑같이 5명이 4명이 제 친구들하고, 요유상종이라고 제 친구들끼리 똑같이 맞았는데, 잘못해가지고 똑같이 맞았는데 저는 2세대로 그냥 끝냈고 다른 친구들은 5대, 6대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다 들어간 다음에 꼭 한마디 하셨어요. 훈택이 저놈은 잘못한 걸 알아. 아주 반응이 좋아.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반응이 도대체 뭐가 좋아야 될까? 그 매에 들려오는 음성, 말씀,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한 징계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며 말씀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해요. 내가 잘못하여서 죄를 저질러서,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해가지고 죄를 저질러서 어떠한 징계를 받았든지, 또한 그 징계를 통하여서 바로 깨닫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회개한다면 그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사실 많은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남에게 돌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은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해요. 생겨납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스럽지만 그 고통이, 고난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2대 맞을 거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매의 말씀을 빨리 캐치하고 나를 때리시는,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원망, 저 사람 탓, 네 탓, 내 탓 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은 더 고난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서 이 징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 들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분명한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당한 고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모순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당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뜻도 모르고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당하는 고난 말이에요. 불합리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고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그 배에 같이 탔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냥 쉽게 보면 교통사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들이받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제 차를 들이받아요. 나는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이. 이웃 사람의 부주의로 옆집에서 불이 나는데 그 불이 바람을 타가지고 우리 집에 엉겨 붙었어요. 다 타버렸어요. 이런 일들 말이에요. 그렇게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왜 우리나라 땅에서도 아니고 남의 땅에서 일어난 질병들이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백한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는 부당한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당한 것이란 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당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도 19절에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어떻대요? 아름답대요. 뷰티풀하대요. 즉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부당해요. 불합리해요. 너무나도 애매한 고난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편에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믿는 신앙의 전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 집사, 권사만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 가면 본인들의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쫙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해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이분들이 꼭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그때는요 말도 안 됐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됐어요. 왜 이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말도 안 돼요. 근데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쭉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도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내가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도문은 언제 썼을까? 보니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할 때, 정말 짐승 죽이듯이, 짐승도 그렇게 안 죽이죠. 정말 그렇게 무참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갈 때 만들어진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단지 그냥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아픔이 찾아오고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런 기도문이 나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자녀들이, 내 친척이, 내 이웃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할 때 나온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 안 됐을 것입니다. 부당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부당하다고 드는 생각을, 불합리하다고 드는 생각을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것, 참는 것 말이에요. 만일 이 고난을 부당하게 생각하여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려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세요.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감사할 때 분명하게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쭉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건 정말 간증이에요. 정말 삶에서 우러나온 간증 말이에요. 저 역시도 군대에 있을 때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영창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었죠. 근데 영창에 이렇게 벽에 요즘 뭐 넷플릭스에 뭐 그런 이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렇게 영창에 딱 앉아 있으면 그 벽에 제가 있었던 그 영창 11사단 영창 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무슨 피아노 같은데 그건 아니고 벽에 이렇게 썼어요. 참고 견디어 폐인되자. 진짜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5일 동안 있으면서 계속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벽을 쳐다보면서 참고 견디어 폐인되자. 참고 견디어 폐인되자. 왜 폐인이 돼야 될까? 참고 견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참고 견디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원어적인 표현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표현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 제목처럼 고난 속에 피어나는 소망의 열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게 없으세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세요. 그리고 맞대어서 욕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예수님께서 힘이 없었겠습니까? 군단을 명하여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대.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이어서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대요. 참고 견디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왜 그러셨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우리를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들이었는데, 방황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예수님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위협이 와도 처치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피어나는 소망의 열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단지 아무런 목적 없이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 즉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370장을 찬양했습니다. 2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힘든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날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 즉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상치도 못할 그 어려운 일들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은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30분 후에 갈게, 대비해라 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 믿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말이에요. 믿고.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대요. 막 복을 주고 이렇게 기다리길 원하세요. 딱 기다리고 계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잘못하니까 에이 너 죽어라 하면서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삐뚤빼뚤 그렇게 걸을 거를 아세요. 그런데 그 걸을 거를 아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풀고 또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 우리들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과연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단지 그냥 고난으로만 마치게 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밝혀 알려주시면서 큰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꼭 소유하시고 꺼내보시고 또 꺼내보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인내하여서 아름다움을, 즉 하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받는 고난입니다. 목사님 뭐하러 그렇게 자원하여서 고난을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면서 의식적으로 당하는 것이고, 내가 불가피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값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악인들은 밝은 것이나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가까이 하고 의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악인의 곁에 있으면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고 죄인이라면 자신의 죄는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백성 되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고 각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는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일한 것만,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것만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이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1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매 순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찾아가서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참 십자가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라도 약간의 변론만이라도 하셨더라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무기력해서도, 무능해서도, 무지해서도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큰 고난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참 십자가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난에 대하여 이기는 방법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예수의 본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둘째, 고난에 대해서 변명이 없었고, 셋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 참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고난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고난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안 좋아요. 받기 싫은 것, 당하기 싫은 게 고난이에요. 근데 참된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받을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정들이 나오실 거라고 예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받기 싫은데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받기 싫어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받으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 가운데, 믿는 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영혼을 손상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해 나아갈 때 오히려 그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고난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욕을 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3장 후반부 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그 한마디의 불평으로 인해서, 남의 탓을 하는 그 원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불평 없이 끝까지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하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지운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는 빌라도가 지운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오묘한 뜻이 있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내 상사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나에게 고난을 지웁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이 부당한 고난은 뭐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지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적 고난으로 고난의 의미를 바꾸어 나아가야 되겠죠.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고 당하고, 할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원하여 우리는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든지 여러분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